잊어버린 고향 태초를 찾아서 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먹거리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9절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의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양식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 깨달아 보니까 바로 말씀의 문제였다. 씨 맺는 모든 채소, 씨를 가졌다. 그러면 이 씨가 뭐냐? 우리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펼쳐나가야 됩니다. 씨와 열매 맺는 나무. 중심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씨와 열매 맺는 나무, 이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4장 4절과 8절에 보니까 말세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사람의 미혹에 조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로 미혹하는 겁니다. 이 말이 양식이 되기도 합니다. 물들이 한쪽으로 모임을 해서 묻이 드러났습니다. 창세기 셋째 날에. 그 묻은 바로 뿌리요 생명입니다. 그것은 땅입니다. 그 땅 위에 채소와 나무, 선과 악이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땅의 본질은 묻인데 땅의 먹거리만 먹음,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것으로만 먹지 마라 이 말입니다. 본질에서 나오는 생명을 먹지 않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창세기 29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다 이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의 겉뜻은 반드시 선악구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그래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겉뜻이 뭐냐? 바다와 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속뜻은 바로 묵과 모인 물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뜻은 비유와 상징으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성경의 본질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아주 훌륭한 윤리교과서이고 자기개발서가 됩니다. 이미 수천 년 동안 증명되어 왔습니다. 인간이 못 바꾸도록 이중 삼중의 장치를 성경에 해놓으셨습니다. 성령에 의해 반드시 해석되어지도록 인간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을 겉뜻으로도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겉뜻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본질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중말이 몇 번 오나? 몇 번이 옵니까? 네, 3번이 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수명이 영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 때 수명이 90살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0장 이후에 바벨탑 사건에서 수명이 400에서 200으로 확 떨어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아브라함 이후에는 수명이 200살 이하로 떨어져서 지금은 120살 정도 살다가 가면 장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까지만 사람의 수명이 정확히 나오고 그 후에는 사람의 수명이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우주 공간 속에서의 한 행성인 지구는 하나님이 인간을 가르치시는 교육의 장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아담은 130세, 셋은 105세, 에노스는 90세, 게나는 70세, 마을할렛은 65세, 야렛도 162세, 에녹도 65세, 무드셀라는 181세, 라멜은 182세, 노아는 500세. 바로 자녀들을 첫 번째 낳은 나이를 여기에다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500세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노스는 65세 복음의 자녀를 낳았으니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 그래서 에노스를 선지자라고 불렀고 곧 하나님께 불림을 받아서 살아서 하나님께 대들림을 받았습니다. 이 성경의 창세기 5장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이를 몇 살에 자녀를 낳아서 몇 살에 죽었냐, 이 나이를 명시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의 첫 나이를, 자녀를 낳은 첫 나이를 명시한 것은 무엇이냐? 복음의 자녀들을 낳은 그 나이의 첫 시점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들의 수명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쭉 보게 되면
아담에서 노아까지 보게 되면 노아는 첫 번째 자녀를 500살이 낳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엄청나게 늦은 나이에 자녀 셋을 낳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홍수의 예고를 받은 노아가 500살이나 되어서 복음의 자녀를 낳았다는 말은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노아가 홍수를 대비해 방지를 지을 때 노아의 할아버지인 무드셀라와 아버지 라멧이 함께 생존하고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알 것입니다. 그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홍수가 나기 바로 직전에 사망을 했고, 아버지 라멧은 홍수가 나기 5년 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에 그 무드셀라와 라멧은 자기 손자와 아들이 방주를 짓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성경에 유감스럽게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녹, 하나님께 봉헌된 자, 무드셀라, 심판이 다가온다, 라멧, 무엇을 맛을 보다, 노아는 위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시기,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예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 좋은 시기는 언젠가? 바로 사회적으로는 어려운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처럼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기는 사회적으로 너무나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기 좋은 시대라는 것을 이미 옛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첫 자녀를 낳는 나이가 점점 늘어납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에 안 좋은 상황이지만 이 말은 거꾸로 정치, 경제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불편함이 없는 완벽한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꾸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살기에 조금만 노력하면 부족함이 없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을 이 시기에 믿어도 좀 더 있다가 믿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롯의 시대나 노아 시대가 지금 시대와 마찬가지로 종교가 없어도 그들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 말입니다. 90살까지 살던 시대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 너무 오래 살아서, 그래서 결국 현대인들은 죽음에 대한 감각도 무뎌져 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들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 안 좋은 사람인 것을 예표적으로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드셀라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로 죽음을 보여주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웰빙, 자아성취, 개인 명상, 요가, 세상이 발전하면 관심을 갖는 분야가 뭐냐? 개인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함께함에 대한 관심은 점점 소멸되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겠으며,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어떤 난리와 소문은 종말이 아니더라도 과거 모든 수백 년부터 난리가 끊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어떤 충돌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내 안에 복음 대 종교의 싸움이 극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민족 대 민족이, 이것은 뭡니까? 복음의 족보와 종교의 족보가 내 속에서 요란스럽게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과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기근과 기근이 몰아쳐올 것이다. 이것은 말씀의 문제입니다. 너무나 먹을 것이 많은 것 같은데 불구하고 진짜 양식, 생명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 기근당해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세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무태에서 나오는 양식, 모인 물에서 나오는 지식, 참 양식을 먹으니 내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과 바다의 양식이 아닌 이 종말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내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서 요동치는 그 얘기,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또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평안을 끼치노니. 다시 말하면 마음에 요동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러면 겉의 모양은 다 똑같은데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뭐냐? 그것은 시작에서 끝을 보는 사람입니다. 태초의 베레시트에서 요한계시록의 오메가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시작에서 끝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9절로 돌아가게 되면 거기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씨 가진 나무와 열매 맺는 나무들, 그러면서 열매 안에 씨 가진 나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양식으로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맺는, 이거는 히브리어로 조레아. 그런데 여기서는 맺는이라는 그 번역된 단어를 조레아라고 썼는데 이 밑에 있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에서 이 맺는은 같은 한글에서는 맺는인데 히브리어는 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in itself, 안에 이런 말입니다. 내 자신 안에. 그러니까 이 말을 원래대로 지역하면 열매 안에 있는 씨 가진 나무 이런 말입니다. 열매 안에 있는 나무, 열매 안에 씨 가진 나무. 그런데 창세기 1장 11절에서 셋째 날에 그 땅 위에 많은 채소와 풀과 나무를 만들면서 뭐라 그랬냐면 씨 가진 열매 있는 나무. 이 가진이라는 말을 바로 여기 맺는이라는 말과 똑같은 보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씨 안에 열매 맺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땅 위에 만들어 놓은 것은 씨 안에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씨 안에 있는 씨 안에 열매를 맺는 그 나무를 줬는데 그 씨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열매를 맺은 그것을 우리가 양식으로 취하니까 그 열매 안에 들어있는 씨가 우리 속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생명의 이야기를 지금 창세기 1장 29절에서 사람의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1장 29절과 1장 30절을 보게 되면 1장 30절의 먹거리와 1장 29절의 먹거리가 틀림을 알 수 있습니다. 30절의 말씀 읽어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이르는 모든 것들에게는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를 주노라. 29절의 그 양식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주셨는데 이 30절의 양식은 뭡니까? 푸른 풀, 뭐가 빠져 있습니까? 씨가 빠져 있습니다. 즉 생명의 영속성이 없는 그저 한 끼 먹고 한 끼 살아가는 그런 양식을 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식이라는 그 오크라라는 그런 단어 앞에 이 라메드라고는 전치사가 붙어 있으면 어떤 무엇을 향하여 지향하고 있다는 지향성, 방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푸른 풀을 주었다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사람들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 푸른 초장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푸른과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시는 푸른 초장의 푸른은 절대로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입니다. 푸른 풀을 양식으로 주었다 할 때 푸른은 히브리어로 여메크입니다. 이것은 얼굴이 청백하다, 병들어서 노랗게 되었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은 에라크라는 동사에서 유래가 되는데 그 에라크라는 뜻이 뭐냐? 침을 뱉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침을 냈습니까? 씨가 빠졌으니 생명이 병들어서 누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푸른 풀이라고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푸른 풀을 먹이로 주었다는 것은 생명이 전혀 없어가지고 병들어 있는 것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2절에서 말하는 푸른 초장은 여기서 푸른은 여베크라는 단어가 아니라 대시입니다. 대시. 이것은 아주 연하고 푸른 풀, 생명력이 가득한 풀을 얘기할 때 대시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나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편하다, 즐겁다,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편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초장으로 누이신다는 말이고
1장 30절에서 푸른 풀을 양식으로 주었다는 말은 그것을 먹어도 먹을수록 병들 수밖에 없고 생명이 병들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풀을 너희들이 먹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뭔가가 창세기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창세기 1장 29절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있는 나무, 여기에 나오는 인간도 바로 네페샤야, 생명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생물입니다. 그런데 씨라고 하는 특이한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씨, 양식 위에 뭘 붙이냐? 네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여서 너희가 이 씨를 먹고 하늘을 향하도록 하는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양식이라는 그 말 앞에 네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여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준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셋째 날을 돌아가 보게 되면 거기에는 그 땅 위에 풀을 만드셨고 씨 맺는 채소를 만드셨고 씨 가진 열매 있는 나무를 세 가지를 다 만드셨습니다. 1장 12절에 씨 가진 씨 가진이 1장 29절에서는 뭘로 배웁니까? 열매 맺는, 이렇게 바뀝니다. 씨 가진 열매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씨 가진 열매가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니까 그 열매 안에 뭐가 생명이 씨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창세기 1장 29절에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 대신, 씨 대신, 말씀 대신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로 열매를 맺어짐을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이날에, 이런 말은 이날에, 도대체 이날에가 무슨 말인가? 이날은 창세기 1장 29절에서 안식하셨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양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떨어져서 나에게 생명을 주게 되면 바로 그것이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까 말한 대로 뭐뭐 안에, 열매 안에, 씨 안에라고 하는 이 보라는 뜻은 바브라는 단어에서 인칭 대명사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in itself. 다시 말하면 이것을 원어 사전을 찾게 되면 이 보라는 단어가 아버지, 조상이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씨 안에서, 열매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조상 안에서, 이런 말을 내포하고 있는 뜻이 바로 보라고 하는 단순한 단어지만 이걸 통해서 씨 안에 있다는 말, 아버지 안에 있는 거구나, 이런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뜻입니다. 거기에 자라, 파종하다는 말은 뭡니까? 맺다, 임신하다, 전파되다. 거기에서 제라는 명사가 나와서 자손, 씨, 민족이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쓰여집니다. 이제는 그러면 그것을 믿을까요? 합니다. 믿을까? 믿음, 믿는다.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성경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안에서 믿으니 그를 의롭다고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호와 안에서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아브라함이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 이제는 그 여호와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내가 그분과 말씀과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신다, 사역행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 예수를 믿는다? 그럼 예수의 뭐를 믿어?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 죄사함 받음을 믿어? 이렇게 우리는 그동안 믿는다는 개념은 바깥에 있는 대상을 향한 것입니다. 그 바깥에 있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사해서 그걸 믿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처한 대상에 대한 관점에 따라 믿는 내용도, 믿는 방법도 다 다르게 나타나니까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도 불구하고 교리가 다르고 교단이 갈라져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을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고 말씀까지도 거기에 맞게 허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하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거기에 맞는 말씀까지도 맞게끔 주는 것처럼 보일까? 앞으로 그 얘기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참 믿음이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어디서? 내 안에서. 이 말은 곧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으로 영접하는 것이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게 되면 여기서 믿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 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바로 과거형으로 쓰였고 그의 이름을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은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영접과 믿는 것은 뭡니까? 과거와 현재입니다. 먼저 내 안으로 말씀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나에게 믿음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의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믿음, 말씀의 믿음이 되겠죠. 또 믿는다. 뭘 믿냐? 이름을 믿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름은 헬라어로 오노마입니다. 오노마. 이 오노마라는 말은 기노스코라는 말에서 만들어진 말인데 기노스코는 알다, 동침하다, 깨달다, 몸으로 경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머리나 이성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믿습니다. 고백하면 주님께서 곧바로 나와 함께 죽자고 하십니다. 그래, 내가 정말 믿어? 그럼 나와 함께 죽자. 그거 금식하지 말고 뭐하지 말고 나와 함께 죽자니까. 그러면 알게 될 거야. 너와 내가 누구인지. 내 안에 말씀이 쳐들어오시어 하나하나 죽여 새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이게 그 말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말씀으로 창세기 12장 이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당시에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문자로 기록된 증거물들이 없어서 그것을 역사적으로 선사시대랍니다. 그럼 왜 12장 이후부터 문자가 생겨가지고 모든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들도 다 지금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데 왜 11장까지는 그렇게 아무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그저 구전으로 내려오는 선사시대라 그러는가? 조금만 생각하면 알 겁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돌이나 두루마기나 파피루스에 기록될 말씀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속에 기록될 말씀이기에 문자적인 기록이 필요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애굽 그 세상에서 홍해를 건너 그들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보니까 세례를 의미한다. 그럼 세례는 뭐냐?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광야를 넘은 다음에는 40년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40년 동안 잘 배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경험하며 사는 것이 바로 뭐냐?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 1년을 하루로 잡아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은 예수님의 광야 시험 40일입니다. 열을 하나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예수의 시험은 참 11조의 실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홍해에서 살아 건너온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자들만이,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여기서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를 느보산 정상에서 데려가십니다. 모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필요 없었기에 예수님도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로 반석을 친 죄로, 불순종한 죄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믿고 더 이상 나아갈 생각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먼저 결론을 말합니다. 아닙니다. 말씀으로 침노당해 새롭게 산 자들이 가나안으로 건너가 자신의 속사람의 부정한 것과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 어디냐?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과연 그런데 가나안 땅이 모세가 말한 대로 토부한 땅일까요? 선한 땅일까요? 아주 기름진 땅일까요? 지금도 가나안 땅을 가고 알지만 그 당시는 더 할 정도로 사람이 살기 불편한 천박한 땅이었습니다. 그저 한 구석만 살기에 좋았지 나머지 모든 땅은 살기에 너무나 험한 땅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장 25절에 모세가 이런 말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토브 하갈레치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원하자 하나님은 너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또다시 이 일을 나에게 간청하지 말라.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기 일이라는 다바로와 간청하라는 뜻이 다바로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이 일로 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모세의 눈은 어떻게 생겼길래 저 척박한 땅이 이미 원주민들이 드글거리는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요 아름다운 산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좀 보게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원했을까요? 무엇을 보고 그렇게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그 당시의 정경을 한번 그 당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 우리가 호렙산이라고 그러죠.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40년이라는 세월 긴 세월이 지난 뒤에 느보산 정상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시내산은 해발 2000m가 넘는 산이고 느보산은 기껏해야 해발이 한 7, 800m밖에 안 되는 낮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에서 지금 낮은 산 정상으로 내려와서 27km 전방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세의 형편을 얘기하는데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의 나이 120살에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 육신적으로 죽을 때가 아니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34장 10절에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파님 엘파님 이거 뭡니까? 여호와와 모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아시던 자여. 이 말은 너는 내 얼굴을 보고도 산 자야 이런 말입니다. 모세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난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너는 그래도 내 얼굴을 보고 살았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다음에 하는 육별 가운데서 이런 말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산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자가 되게 되면 다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여호와라고 감히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던 것이 바로 그들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한다. 네가 내 얼굴을 보고 너는 살아난 자야. 그 당시에는 엄청난 말씀을 지금 모세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감히 상상조차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 얼굴을 보게 되면 죽으니까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스스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깨면서까지 모세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향해서 반석을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어겨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과거서도 들려온 그 얘기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기쁜 뜻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 자가 바로 너야. 이 말은 뭡니까? 그런데 더 이상 무엇을 바래?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모세에 비해서 어떤 사람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아는 사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아버지가 이 정도 사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우리의 야다의 수준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모세는 기껏해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정도였지만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수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를 보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모세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그리스도 바깥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모르고 자신에 대한 확신과 기쁨과 소망이 없으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에게서 슬며시 받침을 바꾸면 사랑이 되고 사람에서 은밀하게 모험을 빼면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의 삶은 바로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오늘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한번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1장 26절과 27절에 나오는 사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사람, 창세기 2장 20절과 25절에 나오는 사람. 2장 20절에 나오는 사람은 아담의 갈리뼈로 만들어진 여자를 의미합니다. 5장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사람, 아담이라 불렀다. 이 아담이란 말은 히브리 알파벳 3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파자해서 우리가 해석하면 말씀으로 분별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한 것은 뭐냐? 너는 말씀으로 분별된 존재야. 저기 있는 생물들과 다른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9장 1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사람을 아사 만들고 1장 20절에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봐라.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2장을 넘어가게 되면 좀 더 여기 1장에 나오는 사람을 확대 부연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야차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0절에 가서는 여자를 만드시고 할 때 만드시고는 아샤도 아니고 바나도 아니고 야차도 아니고 바나. 이것은 뭡니까? 어떤 재료를 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 바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를 바로 여자를 만들 때 할 때 바나라는 상을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과 3절에 보면 1장과 2장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다시 한번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을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을 지금 낳는 과정이 5장 1절의 과정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아싸, 바라, 야차르, 바나 이렇게 다양한 4개의 동사를 사용하셨을까요? 분명히 무슨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4개의 동사를 사용하셨을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개의 동사에 대한 확실한 구분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혼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만들어진 사람은 야사의 사람인가, 바라의 사람인가, 야차의 사람인가, 바나의 사람인가? 우리가 구분해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야차르, 흙으로 빚어서 만든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만들어진 사람은요. 에덴 밖에서 지으신 사람을 에덴 안에 있는 동사로 그리고 데려오십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야차르, 이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도 만들 때도 야차르라는 동사를 쓰셔서 만들었습니다. 왜요? 그들도 흙으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이나 열왕기상, 이사야 이런 모든 성경에 보게 되면 야차라는 단어가 어떤 뜻으로 번역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으로 들어가는 것이 처음이냐 마지막이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그 창조하신 그 바라의 원형으로 들어가는 것이 처음이냐 마지막이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먼저는 야차를 흙으로 빚어져야 합니다. 창조의 원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흙으로 빚어져야 합니다. 토기장이처럼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빚어야 합니다. 성경은 나를 중심으로 그래서 생각해봐야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창조의 원형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창조하신 분은 엘로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역, 바로 성부이십니다. 창세기 2장 7절과 22절에서 만드신 분은 여호와 엘로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 창조하신 분은 엘로힘이십니다. 사람을 만드시는데 만드신 주체가 누구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 아브라는 말은 아버지란 말이고 람은 떡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 품속에서 먹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그 아버지의 품속에서 뭘 먹고 있죠?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다는 말은 아버지의 품속에서 먹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말씀 만나를 먹고 있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아버지의 품속에서 영원한 말씀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아파트도 볼 수가 없어요. 보석함도 없고요. 왕관도 개털모자도 더군다나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 미혹하고 미혹당하고 있으니 여기서 열심히 전도하고 현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게 되면 당신 아파트 50평짜리야. 당신의 모자는 보석으로 이루어졌어. 내가 천국 가보니까 나의 아파트는 바로 한 50평짜리 아파트가 되던데 이런 거짓말이 이런 미혹이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그것도 목회자라는 사람들의 입에서 말입니다. 내 욕심의 코앞에서 종교생활을 하다가 천복음을 알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죠. 없는 사실을 말하는 것과 거기에 머물러 그것이 전부라고 믿어버리는 것. 여기가 좋사오니 그대로 초막셋을 짓고 멋지게 교회당 짓고 여기서 살지요. 이게 문제고 이게 죄악입니다. 징검다리를 건너고 초막을 부숴라.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먹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기억으로 내로 남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온몸으로 전 존재로 느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식이요 생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이 성경에 보니까 한 번도 아니고 3번 완벽하게 파괴가 되고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들의 그 군인들에 의해서 솔로몬 왕이 지었던 이스라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 안에 있던 언약궤도 사라지고 지금까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돌 하나도 안 남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완벽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으며 그리고 그 자리에 이혼을 주장하는 선과 악을 주장하는 조로아스터교가 자리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바벨론의 그 신화가 기독교 속에 알게 모르게 완벽하게 배어 들어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그리스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모욕을 당하고 이 그리스의 군대는 뭡니까? 철학과 신화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고 그 외에 이 그리스의 신학과 철학이 그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성전을 안에 대지들을 풀어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고 그 안에 성전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는 헤롯 성전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이방인이 지은 성전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는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을 위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당으로 쓴 것이 아니라 로마의 다신교를 흡수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말았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그렇게 코어롭게 크게 많은 교회를 짓고 개척하는데 어쩌면 이 세 개의 성전 중에 하나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 다 부숴버렸습니다. 지금 그 땅 위에 돌 하나 남아나지 않고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마지막 성전. 그 성전이 어디에 세워지는 것이냐? 이스라엘 땅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몸된 성전, 보이는 성전을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파괴하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면 파괴하고 지으면 파괴하고 지으면 또 파괴하고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으려고 야단이니 오 통제라. 이제 주님이 영혼을 대비해서 영혼 안에서 짓기 원하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몸된 성전, 그것만이 남아있습니다. 나라는 존재 안에 예수께서 오셔서 훅 하고 뭔가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다 파괴가 되고 새로운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이 창세기 2장 7절 한 구절이 예수의 사역 전체를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이 말이 이 기쁜 속에는 바로 내 안에 하나된 몸된 성전이 지어주고 있는 것에 대한 예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 번도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는 갖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깨달음 속에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 되는 몸된 성전으로 남은 생애를 사시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그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성전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다 사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한테 주님이 뭐냐면 용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큰 오해는 내가 용서해줄 큰 권능을 부여받았다 혹은 은사의 측면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서로 용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구부터?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부터 나로부터 용서가 시작되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나를 빚으시는 야채가 있고 반면에 인간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열심은 결국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으로 인간들을 몰아갈 뿐입니다. 야차르 보이는 아담아를 보이지 않는 속사람으로 지은 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겉사람을 파괴하고 속사람을 끄집어내신 것. 네페시에다가 생물에게는 네페시 앞에 네라는 전치사를 붙이지 않았는데 사람을 얘기할 때 네페시는 그 앞에다가 전치사를 주님이 붙여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생물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페시 안에 네라는 전치사를 붙임으로 하늘을 향하는 생물임을 우리에게 지향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호와 엘로힘이 여자를 만드실 때 사용한 단어는 바나입니다. 바나는 주로 무엇을 건축하거나 쌓아나갈 때 쓰는 단어입니다. 무엇으로 쌓아나갔을까요? 무엇으로 건축했을까요? 갈빗대로 건축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빗대가 뭐냐? 그런데 여기서만 이 찌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갈빗대로 번역했지 다른 데서는 갈빗대로 번역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 갈빗대 찌라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뭐냐? 구부리다, 쩔뚝거리다, 다리를 절다 이런 말입니다. 갈빗대 속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쩔뚝거리는 겁니다. 균형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균형이 안 맞습니다. 왜요? 갈빗대를 빼버렸으니까 균형이 안 맞죠. 그리고 임시로 살을 채워 넣으셨습니다. 후에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 완성이 되므로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 살을 채워 넣으셨다 말씀하셨는데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사르입니다. 바사르. 이 바사르는 사실은 살이라고 번역된 것은 여기밖에 없고 나머지 다른 성경에서는 기뻐하다, 전하다, 선포하다, 기쁜 소식으로 즐겁게 하다, 기쁜 소식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후에는 그 안에 기쁜 소식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치워 넣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완성되는 것을 바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빚으시고 야채로 창세기 2장 7절에서 먼저 빚었습니다. 그 빚으신 사람을 갖고 또 바나 짜 맞추어서 건축해 갖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후에 창세기 1장 20절에서 완성 바라는 창조의 원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둘이 한 몸을 이룰 자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룰 자다. 바로 그 나온 그 갈빗대 빈 공간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누가? 신부되는 우리가 말이죠. 그 품에서 나왔으니 다시 그 품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창조요, 이게 바로 복음이요, 이게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엉뚱하게 그래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계명을 지켜야 돼, 뭐를 지켜야 돼 이렇게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데 14장 21절은 20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20절에 어떤 계명이 나와 있습니까?
말씀을 언약으로 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자라야지만 된다 이 말입니다. 윤리적인 어떤 행위나 도덕적인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받은 자,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자,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뜻은 창세기 2장 7절에 파괴되고 다시 세우는 야차를 대한 보완 설명을 바로 뭡니까? 창세기 22장에서 다시 반하라는 동사를 쓰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또한 2장 24절에 분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우리가 사람을 만드신 이는 여호와 엘로힘이시니 그럼 이분들의 부모는 당연히 여호와 엘로힘이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그 부모님인 여호와 엘로힘을 잊어버리고 그 품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예수를 떠나 아버지 하나와 생명으로 들어가라. 하나 되어 생명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눈에 보이는 예수를 떠나지 못하고 아버지와 하나 되어 생명 안으로, 고해사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떠나지 못하고 오히려 성을 쌓아서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를 완고하게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떠나라고 하십니다. 갈대아우를 떠나라, 애굽을 떠나라, 어디를 떠나라, 어디를 떠나라. 그런데 자기의 종교를 안 떠나려고 했던 욥을 하나님은 야차로 파괴시켜서 떠나게 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여호와 엘로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엘로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2장 7절과 22절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 창세기 1장 20절 이곳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는 말씀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엘로힘의 현상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분이 표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 이꼴 말씀이다. 고로 말씀과 하나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고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럼 그 말씀은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됩니까? 창세기 2장 7절 야차를 통해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죠. 여섯째 날 창세기 1장 20절이 이루어진 사람은 드디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됨, 이것은 말씀을 신비에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하나님은 창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은 네가 바로 창조물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심히 좋았던 아버지의 마음을 스바냐 선자는 스바냐 3장 10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그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를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스바냐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한 번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우리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시면서 그가 우리로 인해 너무나 기뻐서 기쁨을 감당치 못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스바냐 선자는 3장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하나님이 지은 많은 동물들을 그 앞으로 하나 지나가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말하는 그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중간에 엉뚱하게 왜 이름을 짓게 하셨나? 그런데 이상한 것은 더군다나 왜 이름을 짓게 하셨으면 그 지은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될 텐데 기록된 이름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의문점도 안 가지고 그러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엄청난 뜻이 감춰져 있습니다. 각종 이름을 짓게 하심 그 뒤에 뭡니까? 돕는 여자를 지으심 이렇게 연결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종 이름을 짓게 하심과 돕는 여자를 지으신 것은 바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은 없고
여기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지어서 보냈지만 그도 역시 이름이 없이 그냥 여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3장 20절 타락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야 그 여자를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각자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 중에 그 이름을 짓는 모든 것 중에 너와 하나가 된 것이 있는지 살펴봐 이 얘기입니다. 너와 하나 된 기노스코가 된 너와 하나가 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아담아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동물이 앞으로 지나가면서 이름을 지어주다 보니까 자신과 하나가 된 존재가 하나도 없는 것을 알고 하나도 없네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하나가 없다고 고백하는 아담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여자를 통해서 그의 배필을 만들어서 그에게 갖다 줬더니 또 아담이 고백합니다. 그럼 나의 짝은 여자인가 했더니 곧바로 정체가 들통나버리죠. 아니 이 여자도 아니네. 그럼 진정한 나의 배필은 어디에 있지? 아담이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이 와서 예수님 오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기노스의 관계구나. 그분만이 바로 나에게 참된 보혜사 배필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고 이름을 지어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을 보면서 이제는 그렇게 지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복음들이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근원이 되는 4개의 강이 나옵니다. 말씀이 흘러나가는 자리가 동산이었다는 것을 기억에 먼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흘러나갔느냐? 흘러가는 방식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사역을 에덴의 4개의 강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첫째 날부터 7째 날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여기서 4개의 강으로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 흘러나가는 자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 4개의 강 중에 첫 번째 강이 뭡니까? 비손이라는 강입니다. 이 비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씨를 뿌리다 이런 말입니다. 씨를 뿌리다. 씨를 뿌립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비유가 뭡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해야 나머지 비유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사역을 창세기 1장에서 에덴의 4개의 강을 통해 설명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예수님이 오셔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기 전에 먼저 창세기 2장에서 그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예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손강입니다. 비손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는 어떤 씨냐? 바로 정금입니다. 이 정금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의미하죠. 그래서 비손은 정금이라고도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온. 이것은 뭡니까? 내뿜다. 해산에 수고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손강에서 씨를 뿌렸더니 뭐가 나야죠? 싹이 났습니다. 그래서 싹이 난 것들이 구스로 흘러갑니다. 구스는 지금의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씨를 퍼뜨립니다. 또 사도행전 8장 26절에 와서도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으로부터 복음의 가르침을 받고 세례를 받은 후 본국으로 가서 복음을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에디오피아가 그렇게 성경에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기온은 잉태하고 해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스 땅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히데켈. 이것은 그러니까 가시가 많은 이런 말입니다. 히데켈의 바로 앞에 있는 단어가 헷데켈인데 이것은 가시가 많아요. 가시가 많아서 자라지 못해요. 이런 말입니다. 가시가 많은 강이 어디로 흘러요? 아수르.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아시리아와 바벨론 지역의 지명을 바로 아수르라고 합니다.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는 말은 열매를 맺다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왔던 4개의 강의 의미는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해산하며 열매를 맺는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가시밭길이 많은지
그러나 그 길을 통과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시고 있는 가정이 바로 에덴의 4대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은 사람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로 만들어진 가정을 부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 엘로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씨를 받은 나는 잉태하고 해산하는 일을 하면서 잉태하고 해산하는 과정이 가시밭길 같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온 물 때문에 에덴에서 발현한 그 물로 인해서 에덴에서 사람들이 다 아담과 이브가 쫓겨났지만 에덴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사람은 쫓겨났지만 남아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남았죠? 생명나무가 남아있어요. 무엇으로? 그 말씀으로. 그래서 물은 어디든지 스며듭니다. 선악으로만 알고 있던 우리에게 생명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겁니다. 시험거리를 제공했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어디로 간 거죠?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그 안에 생명나무만 남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었지만 이제 남은 것은 생명나무만 남았습니다. 뱀과 여자의 대화를 잘 들어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가지고 시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 얘기하면서 거기에 몰두가 되어 있는데 뱀이 여자를 미혹하고 여자가 뱀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동산 중앙에 열매를 가지고 지금 시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지도 말며 만지지도 말며의 형용사의 수식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암직도 하고 이런 형용사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섞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중을 아직까지도 신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서 여자는 계속해서 나무 얘기에 집중하지 않고 열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무냐 여자가 주장하는 열매냐,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키포인트를 보지를 못하고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5장 1절과 3절을 보면 바라의 얘기가 납니다. 창세기 5장의 바라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창세기 4장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창세기 4장이 창세기 2장 7절과 22절의 과정을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에서 동침을 했죠. 그리고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낳았죠. 그 이름을 뭐라고요? 가인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4장에 그 사건들이 확장되어서 통일왕국을 만들고 그 통일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분열왕국을 만들고 그 다음에 포로시대 그리고 현재까지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과 22절의 과정을 창세기 4장부터 지금까지 확장 부연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이 현재 우리와 동떨어진 과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만들어진 네피시 하야들의 인생과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말이죠. 창세기 4장에는 광야의 1세대와 2세대가 나옵니다. 1세대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2세대는 셋과 롯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다 죽었고 셋과 야벳만이 하나님의 창조 영상으로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5장 1절을 보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다가 창세기 5장에 와서는 아담은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제시하였다. 그러면 창세기 1장과 5장 1절과 5장 3절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5장 1절에서는 사람을 창조할 때 누구의 모양대로 사람의 모양대로,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 5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모양대로가 아니라 뭡니까? 아담 자신의 모양과 자신의 형상대로 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5장 1절에서 5장 3절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은 바로 내 속에 있으므로 당신의 모양과 형상이 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아담이 함께 되어 하나됨을 고백한 고백이 바로 창세기 5장에서 3절로 넘어오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주님의 작정과 예정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야차리에서 반화의 과정을 통해 창세기 5장에서 비로소 사람을 창조하셨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과정이 바로 창세기 5장 1절과 3절까지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옥은 무엇이 지옥이냐? 생명나무 지나가는 길을 막고 있는 하얀검 불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은 불에다 타 죽어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에덴 동산을 지키는 하얀검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면 천국이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는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 잉태하고 해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담처럼. 왜? 에덴 동산을 회복했기에 우리는 항상 에덴 동산을 밖에 있는 어디에다 놓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에덴 동산은 밖에 있는 어디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생수의 4개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는 뭐랍니까? 내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바로 창세기 2장의 4개의 강을 주님께서 지금 그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나는 씨를 뿌리고 구스 땅으로 흘러가서 잉태하고 해산을 하게 만들고 아수르로 흘러가서 가시를 맞기도 합니다.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브라데 강 열매를 맺어요. 무슨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어요. 내 속에서 생명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이 뭐죠? 살리는 일이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죠? 바로 사랑이라고. 이것이 창세기 3장 5장 3절에 번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충만해라.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선악을 따먹는 그 습성이 내 안으로 들어가 배출되어 없어져야 합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을 가득 채우는 습성, 이것이 바로 말레 충만입니다. 내 안에서 채워져서 다시 흘러가 다른 사람을 채우는 그 하나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한번 하나하나 정리해 들어가겠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을 글자가 맴, 요두, 맴 이 3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하면 파자에서 해석해보면 말씀을 소유해서 일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맴이라는 알파벳은 말씀, 진리, 사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요드라는 이 자음은 무엇 소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엇 소유하다고는 요두 앞뒤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말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유하여 일을 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 마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은 그 마임 앞에 신이라는 이 관계사가 붙으므로 화셴 마임, 그 무슨 물이 말입니까? 물은 물인데 저기에 물이 있네. 저기에 물이 있다는 겁니다. 저기에 물이 있는 화셴 마임, 하늘들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거기 물이 있네. 거기에 말씀이 있네. 하나가 된 것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레츠. 이것을 3개 자음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3개 자음을 우리가 풀어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낳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이 잉태하여 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지하면 무슨 말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거기 하셴마임, 거기 있는 물로 너를 품어 낚을 거야. 거기 있는 말씀으로 너를 품어 안을 거야. 이런 말입니다. 오늘도 천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